혹시 살면서 복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당한 억울함, 자존심 상함, 사기, 학대, 억압, 시달림,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한번 양껏 한번 복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행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여러 번 했겠죠. 그렇게 한번 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또 하지 않았기를 했을 것이고. 태고초부터 지금까지 사람 속에는 이 복수를 위한 분노의 마음이 대단히 컸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도 레위기 보면 법령으로 율법으로 정한 것들 중에 복수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인데 그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그거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수를 하더라도 당하는 것만큼만 그걸 우리가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거 있죠. 동해복수,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저는 사람 속에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원한 갚는 것,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복수라고 하는 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에 좌우지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상태, 그게 복수심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 여러분, 이 복수심은 타인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이기 전에 이미 내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저걸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저걸 잡아뜨려야겠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 잘생기고 훌륭하고 좋은 가문의 아들인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 여동생 때문이겠지만 복수라고 하는 칼을 가는 시간도 그 2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 2년의 시간이 꽉 차서 드디어 그가 자기의 계획을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가 그스왕 달메의 그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공주냐, 나중에 왕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엄마가 공주니까 틀림없이 재산도 아버지가 물려준 것 이외에도 엄마가 시집 오면서 갖고 온 거 자기 자식한테 준 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 중에 넓은 목장 하나에 가득 있는 양떼들의 양을 깎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양털 깎는 건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1년 지나서 2년이나 지나서 이걸 하게 될까? 압살롬은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몰래 해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암몬하고 연결이 되면 사람들 전부 촉각을 곤두세울 거 아닙니까? 혹시 저게 뭔 일을 치려고 하나?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우리 앞전에 봤지만 이 압살롬이요, 암논에게 그 일에 대한 잘잘못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암논도 압살롬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면 웃으며 인사하고 지나가니까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평안하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양털 깎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일을 보입니다.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초대해 놓고 누구를 또 초대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왕까지 초대를 합니다. 왜 다윗왕을 초대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왕자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까지 불러놓고 그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기 형님을 죽인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압살롬한테 야, 너 정말 용감하다, 다음 왕은 네가 해라, 왕위를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생각하고 있는 건 형하고 왕자리를 다투기 위해서 싸우는 권력 암투와 관계된 것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갔을 때 나오는 얘기지 지금 상황은 압살롬은 그런 생각이 저는 그때는 없어요.
아버지 보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장면도 있지만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양털 깎는데 그게 와서 앉아서 양털 깎는 거 보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장남이 불러서 간 데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 불른 데를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거절하면 야야 됐다. 내가 거기까지 가고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가면 야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네 원래 하던 대로 잔치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양털 깎고 맛있는 거 먹고 놀아라. 근데 압살롬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꼭 오셔야 됩니다. 하도 오라니까. 다윗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르다 안 되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가 못 오시니까 다음 왕들 우리 큰형님 암논 형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암논 형님하고 제가 온 우리 동생들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잔치도 하고 양털 깎고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한참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얘기할 때 눈을 번쩍 떴을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놈이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지네 형님 암논을 부르는 겁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상세하게 알고 있거든요. 나서서 암논을 나무라지도 압살롬을 위로하지도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 얘기했을 때 다윗 마음에 혹시 이놈이 뭐 일을 벌리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컸더라면 다윗이요 암논 보고 가라고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 마음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진짜 그럴래나? 에이 설마 2년이나 지났고 뭐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뭔 일 있으려고 아마 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그 요청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알았다. 그럼 내가 너 형님들하고 동생들 다 보내줄 테니까 재밌게 잘 놀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왕으로서. 이 나라 안에 왕자들은 전부 다 지금 압살롬 집에서 하는 양털 깎는 그 축제 자리에 다 참석해라. 내가 원래는 가야 되지만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암논 너도 꼭 가라. 암논이요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꼼짝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나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한 예언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은 언제 했습니까? 첫 번째 역할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뭐 하는 데 했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당하는 일에 다윗이 통로가 됐잖아요. 누가 통로를 만들었을까요? 요나답이 암논을 사바사바 얘기를 해가지고 너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저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해서 다윗이 다말 보고 네가 가서 너 오빠한테 밥 해줘라.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범죄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지 복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왜 다윗이 자꾸만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암논이 범죄할 때에도 다윗은 통로가 됐고 오늘 압살롬이 살인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계획하고 동생들을 다 부르는 그 자리에도 다윗은 결국은 범죄의 통로가 됩니다. 왜 범죄의 통로가 됐나?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있으니까 범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 말씀과 멀어지는 것, 기도와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명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찬양해도 무감각한 것,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뭘 하고 돌아갔는지를 모른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삶이 하나님 가까이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통로로 자꾸만 사용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통로가 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범죄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범죄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도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상은 다 차려졌고 압살롬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종들하고 작전 타임을 가집니다. 야, 잘 봐라. 좀 이따가 술 한참 돌고 형님뿐만 아니고 왕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사인할 테니까 그때 너희들 갖고 있는 칼로 암논 형님만 죽여.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고 암논 형님만 죽여. 만약에요 압살롬이 진짜 반역을 할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왕자를 지가 차지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모인 형제들을 싹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압살롬 마음에는 지금 왕자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형에게 갚아야 할 복수, 그것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잔치가 아주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모든 왕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드디어 기회는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왕자들은 다 각각 자기가 부리는 신하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경호원들이 옆에서 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텐데 어떻게 죽였을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여자를 붙여가지고 같이 술 마시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만듭니다. 암논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을 때에 압살롬 마음은 시원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원수가 내가 생각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누군가에서 처맞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저는 들 것 같은데 항상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은요, 오늘 제가 압살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항상 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동의의 복수법이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절대로 내 눈 하나 상했다고 눈 하나만 상하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 하나 상하면 눈 두 개를 뽑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내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수치를 주었다고? 그러면 지도 그 암논 형님한테 그런 수치를 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그렇다. 절대로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형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왕자들도 그를 만나 살려라. 전부 다 도망가는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디로 도망가야 살겠습니까? 아버지한테로 도망가야 살 거 아닙니까? 다 예루살렘 성인 대로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전령 하나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자들이요 압살롬이 불러놓은 그 잔치자리에서 왕자들이 싹 다 죽었답니다. 싹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사고, 그 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제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압살롬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뭔가 꾸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한 사람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깐족거리는? 요나답이 깐족거리는. 제가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성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얘는 왜 자꾸 나와가지고 말을 거두는가? 실제로는 이 다윗 가문에 피바람이 불도록 칼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물론 다윗이 분별이 없어진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그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 요나답이거든요. 자기 형이 아니에요. 너무 이게 믿게 보이더라고요. 요나답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보이지 않게 자기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 돕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암논이 그걸 도와줘가지고 암논과 압살롬이나 다말이나 다윗이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간질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하는 행동을 요나답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암논만 원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과 압살롬까지 이 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왕궁으로 칼을 들고 들어오고 그 아버지의 여인들을 자기의 이 첩으로 데려다가 궁중 꼭대기에서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답이요 다윗에게 잘난 척하면서요 위해주는 척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죽은 거 아니고 암논 하나만 죽었을 겁니다. 요나답이요 자기 그 여동생 다말이 수치를 당한 그날부터 제가 보니까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고 한다면 요나답이 이렇게 끼어들 틈이 있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주신 믿음의 기둥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를 똑바로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이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가깝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압살롬의 복수는 그가 진짜 나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서 이라고 하는 동해 복수법이 주어졌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요 처음 자기 아들 그 사이에 아들과 딸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다윗이 제대로 정리만 했다라고 한다면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에게 내가 너 삶에 있게 하겠다고 하신 그 저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선택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내가 복수를 당하지도 내가 복수를 하지도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문제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디로 흘러가게 하실 것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움직여야 할 때인가? 진짜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아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 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걸음이 보여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 앉아 있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하나님과 씨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당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복수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주일에 제가 저녁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3일의 시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또 3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까이 하는 건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에 가까이 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범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신 목적대로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